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모상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연의 신비 안에서 다시금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의 은총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 온종일 한 생을 통해서 삶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고민을 해봐도 오로지 느껴지는 창조주의 사랑 외에는 달리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신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더 확실한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없이 온 하루를 당신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지금의 삶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여정 안에서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자리가 좀 바뀌셨네요. 예, 오늘 이번 주간 그리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실질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폭넓게 그런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생활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예수님은 매일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친숙하게 또 기도 생활이 정말 더 맞들어지게 만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의미는 오해는 잘못 이해된 거죠. 그릇되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 또 어떤 관계 속에서의 오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한편으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로 알고 있는 것.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복음이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물론 그것 자체가 편견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안에서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그런 내용,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르진 않죠. 그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과 개개인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 안에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예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말씀 자체는 내가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나 또 다른 사람이 듣는 말씀이나 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금 슬프다.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다. 내 마음이 뭔가 기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나와 함께 이런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뭐 사업의 실패든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내가 힘들어 하는데 그때 보여지는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또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어떤 나의 표현이나 이런 행동이 누군가를 공동체로부터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오늘 이 내용 이렇게 들어가면서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이나 또 교회의 어떤 전통과 또 역사 안에서 또 이미 앞서서 믿고 생활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모든 그들이 표현되어졌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편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도록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삶의 어떤 흐름과 함께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젖어들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급하게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복음에 없는 부분들도 한번 초대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루카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루카복음 저자가 직접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런 상황까지 마리아의 응답과 또 뭡니까? 목동들에게 어떤 그 소식을 전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주 실제 그런 사건들을 루카복음 저자가 실제로 본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살까지의 어떤 역사에서 껑충 뛰는 거죠. 어디로 뜁니까? 세례.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뛰죠. 그러면 그 시간, 거의 한 몇 시간? 20여 년의 그런 시간, 12살 이후부터. 그러면 그 시간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와 함께 하셨다가 어느 날 같이 내려오셨을까? 물론 그건 아니었죠. 청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청소년기, 사춘기부터 해서 청소년기. 여러분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그런 자녀들, 그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의 또 고민거리, 일상생활, 이러한 모습들하고 예수님 청소년 시기, 물론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 문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청소년들 시기에 어떤 관심과 또 그들의 어떤 호기심, 그들의 인간관계, 그들의 생활을 나름대로 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셨을까? 어쩌면 복음에 없는 부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복음 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빠뜨렸을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건 4개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 청소년 시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이후의 어떤 그런 그 공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순환, 그리고 부활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죠. 복음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의 이런 청소년 시기, 과월절날 성전에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찾아 헤맸었고 또 성전에서 그 부모를 만났을 때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날로 성장해 갔다. 지혜가 커져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런 세례 이 시간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또 예수님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도 그거는 교리에 어긋난다거나 틀렸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상상 안에서 복음 이전의 예수, 복음 안에서의 예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이후의 어떤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예수님 공생활 하시면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일제불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그리고 루카복음 11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20절 16장 9절 이 내용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에 베일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 유다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일제불 이 베일제불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악마의 어떤 그런 두목 사탄의 두목을 지칭을 하는데 이 내용은 열왕기 하권 1장 2절에서 3절 이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그런 에크론의 신 바알주붑이라는 어떤 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그거죠. 악마의 힘을 빌려서 선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기적, 하나의 그런 단적인 예인 거죠. 오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 안에서 이런 가르침,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은 특별한 어떤 위로부터의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당신의 어떤 권능, 당신이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 나름대로 계속 당신을 못 알아 당신 존재에 대해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예수님은 못 느끼셨을 리가 없는 거죠. 당신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면서 어찌 됐든 예수님과 이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들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앞에서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도 이 모든 것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늘 마르코복음 1장 35절 보더라도 먼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 먼저 일어나셔서 늘 기도하셨고 제자들 다들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시간, 잠들어 있는 시간, 한밤중이든 새벽 시간이든 예수님 먼저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를 생활을 하셨던 거죠. 성부께, 아버지께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더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앞에서 그 예수님 공생활 이전, 그것을 우리가 숨은 생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숨겨져 있는 삶. 오로지 12살 이후에 목수일을 요셉으로부터 일을 배워가면서 그 나름대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생활을 해 나가셨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생활을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예수의 사부 이냐쇼성이는 바로 그 부분을 그 관상 안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상상해 보라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거기에 성가정의 모습도 나름대로 따라갈 수 있지요. 성가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생활 이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터로 가시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뭐 방에서든 아니면 어디론가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름대로 저는 저희 어떤 기도, 저희 관상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 안에서 그 마르코복음 1장 35절 먼동이 트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가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공생활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진 아니면 갑자기 생겨난 예수님의 그런 기도 생활 습관으로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젖어든 어떤 생활 모습인 거죠. 그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 안에서 제자들과의 어떤 늦은 시간까지 그 많은 군중들, 환자들 치유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도 제자들하고 우리 어디 가서 좀 쉬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어디 가셨지? 보니까 어디론가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오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교리 지식, 신학 아니면 어떤 그 뭔가의 어떤 이런 개념,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자꾸만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 보면 못 만난다는 거죠. 깊이 있게 못 만나요,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 예수님의 어떤 실제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모습을 그 기도 안에서 계속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창작하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쓰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의 어떤 결과적으로 복음 안에서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의 어떤 행동 이런 걸 유심히 관찰을 하면 얘가 이런 말을 누구한테 배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유치원 갔다가 왔는데 꼬마아이가 집에서 한 번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네? 친구들로부터 배웠구나. 유치원에서 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줬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고 하고 특별하게 이 성부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려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마음껏 기도 안에서 상상도 해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터에 가서 나무도 잘라보고 뭔가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여기저기 주문 들어오는 거, 문짝, 또 반품도 오는 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사이즈가 아닌데요. 예수님한테 예수 이것 좀 다시 좀 해달라고.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화도 내는 이런 어떤 고객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활 그리고 이 복음에서 비춰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만, 너무 성스럽게만, 너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만 이렇게만 자꾸 미화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요. 정말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죠. 실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와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육화하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뭔가 덧칠한, 뭔가 각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비유,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 뿌리째 거의 더 드러내잖아요. 그죠? 드러내지만 너무 지나치게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다른 이렇게 옮겨 심어도 충분히 될 만큼 흙도 본래 이 나무가 그 잘 뿌리 내리고 자랐던 여기에 흙까지도 다 그대로 쌈에서 옮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포장이 너무 그냥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내가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쪽 인간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놓침으로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이쪽에 치우쳐 버리면 예수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신성성,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어떤 기적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신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예수님을 끌어내서도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육화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셨는가,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오해가 비로소 풀립니다. 어렵지 않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그 숨은 생활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것까지도 저희 사부 이냐시오 성인은 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걸음걸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의 그런 눈빛, 표정, 그리고 뭐 제스처, 그리고 음식 드실 때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도 애쓰고 있죠. 예수님의 채취, 땀 냄새, 그리고 예수님의 거친 손. 예수님의 손이 저처럼 이렇게 고왔을까요? 저는 가끔 손을 가리기도 하는데 고생을 안 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손은 제 손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을 거예요. 거칠었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 무슨 뭐 나무를 자르고 이게 얼마나 좀 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손은 아주 거칠고 저보다는 손도 훨씬 컸을 거고, 이런 어떤 인간미가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들, 또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그 삶의 구체적인 경험들, 오로지 나만의 어떤 경험, 여기 이렇게 계시는 분들, 또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보면 나만의 어떤 고유한 경험들,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결코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없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한두 가지 비밀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시면서 부부간에 100% 오픈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건 도전인데. 100% 오픈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100% 오픈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런 죄의식 속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뭔가 창조주 저분과 예수님과만이 나눌 수 있는, 그분하고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한편으로 존중하고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아니면 한밤중이든 또는 뭐 한낮에 여유로운 시간이든 집에서 묵상을 하든 아니면 성체조배 성당 가서 묵상을 하시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틀림없이 그 공생활 때에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시간을 즐기셨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외딴 곳에 조용히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오늘은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어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가야 되고 오늘은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못된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잘 나름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런 것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미사봉헌하는 것, 아니면 어느 날 주중에 한 번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할 때 그때만 이러한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 다르죠. 매일같이 그렇게 하루의 일상을 잠깐이지만 몇 분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성적인 그런 깊이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전자처럼 그렇게 매일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런 방법들 상상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이 사람하고 주일날 겨우 주일만 지키는 이런 어떤 신자들하고의 어떤 비교는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깊이는 매번 예수님은 늘 그러한 시간들 사도들하고 함께 움직이시다가도 하루 일과를 정리하시면서 늘 이렇게 가셨어요. 루카복음 6장 12절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이때는 당신 12사도를 뽑으실 때였어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그려집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진정한 벗들, 나와 함께할 이 동반자들, 이 벗들을 누구를 뽑으면 좋겠는가?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이거죠. 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또 본당 활동이든 단체 활동할 때 뭔가 이렇게 잘 통하고 마음 자연스럽게 내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 함께 하고 싶죠.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토를 달고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너 그거 틀렸어라고 뭔가 직접적으로 공격성이 있는 그런 어떤 벗들은 그러한 친구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12사도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단지 이스가리옷 유다만 많이 배웠죠. 그죠? 또 혁명당원이었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가리옷 유다를 또 뽑으셨을까?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상황 안에서 이스가리오 유다를 그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실 때 조용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또한 물론 당신 안에서의 어떤 절박함, 급박함,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셨지만 이 또한 예수님이 계속 그런 시간을 가져왔던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성숙한 인격, 예수님의 그런 인간미가 넘쳐나는 이러한 이 부분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그죠? 그 가늠한 여인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느꼈을 진정한 따사로움, 그 인간미죠.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부분, 또 나름대로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고 또 계속 되새기고 또 일상 안에서 나 자신의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나는 어떻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나는 정말 착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가? 나는 차가운 목자인가?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죠.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본당 사제가 뭔가 늘 찬바람 쌩쌩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다가가려고 하면 밀어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셔요? 아, 역시 사제는 저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본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런 장소, 또 그런 그 사회가 사실 그런 거죠. 많은 다수가 있고 사제는 한 사람이고 또 다른 어떤 보좌 신부님, 그런 뭐 다른 신부님들 함께 하고 계시지만 워낙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다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 뭔가 어떤 단체와의 만남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그런 면담이나 그럴 때 사제가 뭐 영신수련에서처럼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늘 염두에 두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제라고 하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사제이기 때문에 주십시오, 당신은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 성숙한 어떤 성숙미,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 냄새가 난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예를 들면 루카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보면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춰 섰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슬퍼하고 있는 이 과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그냥 그 마음이 전해져 오셔서 과부가 청했나요? 이 복음을 보면 과부가 청하지 않았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엄마로서의 이런 마음들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져 온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 안에서 진정으로 이 과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슬퍼하는가, 뭔가 어떤 이런 당신이 이 죽은 아들을 다시 되살리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런 것을 미리, 물론 이 복음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런 걸 미리 계산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과부가 울고 있고 아주 슬프게 울고 있고 그런 어떤 안에서의 그런 연민인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당시의 어떤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내 스스로가 내 삶 속에 깊이 각인시킨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당신께 모여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셨는가. 5,000명 빵을 먹이신 그 기적 안에서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모여온 그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도, 너의 마음도 지금 내가 이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는 것처럼, 또 이 과부를,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의 마음도 좀 완고했던 이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좀 바꿔봐라.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이런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지나친 어떤 경쟁 안에서, 경쟁 사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가 없어요. 그죠? 청소년들이 놀 수가 없고 청소년들 안에서의 그런 긴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없고 어떤 웃음이 없다라는 거죠. 웃음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따사로움, 인간미가 있을 때 또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래야 사실 공동체이기도 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그들 또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 마테오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이 모습도 우리가 쉽게 관상할 수 있어요. 과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가?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바리사이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면서도 어떻게 의인이라 자처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깊이 들어있는, 때로는 어떤 체면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선행, 그런 어떤 남을 위한 일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수님처럼 이런 직접적인 그런 손을 내밀어 준다던가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거나 또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어깨를 토닥거려 준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동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기도 생활 일과는 어느 날 갑자기 공생활하면서 짠하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어줄 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희생한다고 할 때 이 또한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어떤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의 그런 자유로움, 예수님의 자유로움.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물론 다양하죠. 그죠? 이 마르코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레위라 그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면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포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신가. 당시의 어떤 율법과 격식, 율법에 따른 어떤 격식과 이런 모든 그런 유다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그런 율법이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생활이었던 거고 그런 삶이었던 건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넘어섰죠. 예수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보면 이미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만큼 당신 안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충분히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셨고 또 삶으로 그렇게 지향을 두고 살아오셨는가. 지금 이러한 모습은 결과인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세리들과 바리사이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서 충분히 신앙 안에서 또 당신의 고유한 어떤 사명을 통해서 충분히 체득됐고 이미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일상 안에서의 그런 생활도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알아야 기도합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자유기도 이렇게 어디 공동체 모임에서 자유기도 시키면 돌아가면서 기도, 전엔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잘 하셔요? 편안하십니까? 자유기도 내 차례 되면 두근두근 하지요. 그만큼 그 눈치를 보고 옆 사람을 인식을 하게 되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곁눈질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런 어떤 기도 안에서 이런 언어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개인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서에 있는 것, 어떤 말씀, 그거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보셔요. 그리고 영적 기도, 영적 그 일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오늘 하루 있었던 그런 경험들, 또 고민들, 생각들을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유한 언어로 써내려가 보셔요. 사실 그것이 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감성, 감정, 이성, 영성 이 부분을 함축시켜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래도 함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상상하고 또 이렇게 그들 마음 안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마르코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아무나 하고 어울리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저 사람 안 되겠다. 왜 유다인들 우리의 어떤 전통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 바리사이들의 어떤 이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면 안에 뭔가 정말 끊임없이 뭔가가 예수님 기회만 되면 빌미를 잡을 어떤 그런 공격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당시의 어떤 율법과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다시 복음을 통해서 좀 보면 그 표현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마테오복음 1장 19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율법에 충실한 사람, 유다인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예수님 이 마르코복음 2장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어떤 전통,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바리사이들 안에서는 단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카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율법을 어겨도 되는가? 이거 안 지켜도 되는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계산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 이런 부분들 그냥 단지 사실 제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상 안에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 안에서 충분히 다 표현되어지지 않은 복음 안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들까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고 또 새롭게 그 예수님의 어떤 감각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지니셨던 정말 채축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께 더욱더 용기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또 더 큰 신뢰 허락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